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또한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조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조들 가운데 많은 것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조는 우리의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조죠. 이 칼바르트는 신조를 교회가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제정한 진리의 요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일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동감이 되시나요? 이 모든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루터 교회는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노르마 노르만스, 규정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조는 노르마 노르마타, 규정된 규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신조는 교리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의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조의 권위, 신조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조가 몇 개죠?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아다나시안 신조. 자, 이 3가지 신조를 우리는 세계적인 공동 신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굳이 우리는 이 3가지 신조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신조로서. 이 외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또 신앙 고백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또 슈말칼드 신조, 일치 신조. 그럼 잘 안 들어보셨죠? 우리에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가 우리는 사도 신조, 보통 사도 신조를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신조들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 또 소교리 문답도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성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앙 고백이죠. 제가 방금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요, 개신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에서 읽은 신앙 고백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많은 사람이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예.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위대한 고백을 넘어서 참 신통방통한 고백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에?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면 이러한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 이런 특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능가하는 더 멋지고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능가할 만한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 수 없기에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임에는 틀림이 없단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신앙 고백의 필연성, 필연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백의 중요성, 고백의 필연성 다 동의하시나요? 다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고 싶습니다. 왠지 오늘은 좀 삐뚤어지고 싶어요. 자, 베드로가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그 복음서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21절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음 주에 대면하게 될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길에 저해가 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장면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그 3번째 부인을 보면,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자,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행해진 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에게 의해서 사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진 이 위대한 고백,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암울했던 우리 루터교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 루터교회는 누구보다 이 신앙 고백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아다나시안 신조, 그 외에도 여러 신조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이런 신조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신조들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를 고백적인 교회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이 신조를 그렇게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루터 교회가 왜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서 유태인 600만 명 학살에 동조했을까요? 가담했을까요? 왜? 이들은 히틀러를 옹호했고요, 심지어는 부역자가 되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독일 루터교의 악의 역사에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독일 루터교회가 그 당시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이 독일을, 이 위기에 빠진 독일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런 이야기, 이런 역사가 믿어지세요? 이 독일 루터교회가 행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고 하는 이 신조들을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신조들을 가지고 있는 루터교회가 행한 일이라고요. 물론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단적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 시대만의 불행한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였죠. 그래서 이 독일은 민족적 그 자부심에 큰 상처를 끼얹었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인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올 봄에 말씀드렸던 르네 지라르의 메커니즘, 뭐죠? 희생양 메커니즘. 이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가득할 때 그 불만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갈등을 일시에 해소하려고 하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 바로 히틀러가 사용했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독일 사회가 이러한 불만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히틀러는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들고 나온 겁니다.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에서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독일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의 원흉은 바로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의 분노와 상실감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독일인들은 서서히 나치의 광기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독일 교회 지도자들도 히틀러의 대중적인 선동에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가머니선에 오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루터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이 훌륭한 신앙 고백,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루터 교회의 아픈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인 것으로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노르마타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신조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친 신앙 고백의 부흥은 자칫 고백 지상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혹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능가하는 그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직임을 모두 완수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런 짓을 행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독일 전체 교회 중에서 그 수로 보자면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 히틀러를 반대하며 저항했던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소위 고백교회라고 명명하죠. 이들은 권력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교회 이름 속에 담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고백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고백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일치하는가,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가 묻는 것이었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대항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고백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그것도 아니면 국가 권력이든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항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생명에 반하는 죽음의 세력을 따르거나 옹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나치 정권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불복을 선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점은 독일 교회가 전쟁이 끝난 직후에 교회가 나치에 협조했던 죄를 고백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945년 10월 19일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한 오늘 복음서 내용의 주인공 베드로 역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 이후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변화의 그 변곡점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혹은 매일 고백하는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을 AI처럼 영혼 없이 고백하지는 맙시다.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고백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시다. 만약 있다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독일 교회처럼 참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봐도 이해되고 누가 보더라도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탄현 소망 공동체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 누구에게나 실감나게 해주는 고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